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우리는 연속적으로 살펴보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아니한 다양한 모습들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칼은 암논에서 시작되었고 다말을 거쳐 압살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진 압살롬이 선택한 것은 결국 반란이었죠. 치밀하게 준비한 끝에 반란을 성공시켰고 다윗 왕은 성을 빠져나와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실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는 주변인들의 모습들,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시바였습니다. 다윗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는 다윗을 놓아 환심을 사면서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시므였죠. 그는 사울의 집안의 사람으로서 쫓겨나가는 다윗을 향해 저주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세와 아히도벨입니다. 먼저 후세는 누구일까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성경은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웃을 때 함께 웃고 울 때 함께 울어주는 오랜 벗을 가리켜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 부르기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위기 속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앞선 15장 하반부를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따라오는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에 남아서 자신을 위하여 외부로 궁 안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임무입니다. 압살롬에게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도 계속 다윗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는 성에 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돕기 위해서 입성하는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그를 향해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면서 영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친구 다윗을 몰아낸 압살롬입니다. 그를 향해서 이 불편한 마음을 억누르고 영접해야 하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친구를 위해서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역시나 그의 환대를 의심하지요.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윗과 후세의 관계를 모를 리 없었던 압살롬은 이것이 고작 너의 우정이냐라고 하면서 그의 영접에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당황하지 않고 다윗이 알려준 대로 말을 이어갑니다. 압살롬, 당신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택함 받은 자입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에 압살롬은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 살펴볼 17장에서 압살롬이 후대를 부르고 그의 계략을 선택하는 장면을 볼 때 압살롬이 그를 신하로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후세 말고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다윗 왕의 신하였던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펼치는 계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원함, 욕망을 실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압살롬의 반역을 성공시켜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데에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릇된 목적의 지혜는 끔찍한 폐륜을 낳고 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에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와 같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선왕의 후궁과 동침하라는 계략은 인륜적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특별히 압살롬의 경우는 선왕을 넘어서 아버지의 후궁들이기 때문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 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첫째, 아버지 다윗과 완전히 결별해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외부적으로 천명하고, 둘째, 내부적으로는 더욱 결속을 다지게 되는 효과를 낳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아히도벨의 지혜에서 나오게 됩니다. 무서울 만큼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이 상황에 필요한 것이 이 계략이었고, 압살롬은 백주대낮에 그것도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 일을 벌이고 맙니다. 결국 이것으로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선포했던 재앙의 실제가 드디어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심정은 무엇일까요?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을 둘러싼 주변인들이 그의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시바와 시므이, 이것을 넘어 아히도벨, 그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는 해였던 다윗은 버리고 떠오르는 태양인 압살롬에 편승하여 그에게 지혜를 빌려주고 계략을 수립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킵니다. 남을 짓밟고 자신이 올라서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유일하게 후세는 그의 곁에서 여전히 친구가 되어줍니다. 단순히 어렵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윗의 인생이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 친구인 다윗을 돕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돕기 위해 자신을 사지에 내버려 둡니다. 이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일치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오늘 호세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 있는 아름다운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그 사랑을 바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어서 어떤 친구로서, 어떤 존재로서 남아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우정의 근원은 나의 의지나 결심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모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며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한 주를 살아내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동행하셔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이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